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가장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초창기에 인도를 제일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30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우리 그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했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차현철 선교사님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인도 간지? 18년? 우리 차현철 선교사님은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에서부터 개척할 때, 그때 찬양팀 리더였어요. 천막에서 기타 치면서 젊은 청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AMI의 아주 초창기 핵심 멤버였어요. 저의 왼팔 오른팔 같은 아주 보배스러운 청년이었어요. 제가 힘이 없을 때 저를 많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준 그런 청년인데,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인도 선교사인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지금 18년 우리가 파송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본, 중국도 선교를 지금 열심히 하지만,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하지만, 인도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 소위 말하는 세속화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정돈이 필요한 나라예요. 영어권 나라고요. 또 힌두교가 말도 못하게 성하고, 또 기독교도 많이 변질되어 있고 한 그런 나라인데요. 이제 우리 차선교사님을 지금 18년을 그곳에 주님 주셔서 두 아들들 주시고, 한번 일어나 볼까? 이 가족들 한번 일어나 봐. 우리 건우, 저놈이 벌써 대학을 들어간대.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들은 다 알아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은 이 차선교사님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건우가 이렇게 커서 이제 곧 대학을 들어간대요. 이놈이 태어나기 전부터 니네 엄마 아빠를 내가 아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참 얘들이 이제 인도화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그쪽에 이제 또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합시다. 앉으세요. 이제 우리 차선교사님이 외롭게 그곳에서 우리 그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에요. 미션은 저 사모님이 처녀 때부터 그 어려운 인도에 가서 미셔너리 했던 자매님이 처녀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다니면서 하도 고생을 해서요, 인도에서 선교하는 사람 보면 내가 아주 우러러봤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저 자매, 다시 한번 좀 일어나봐. 아이고 이뻐요. 요 자매가 처녀 때 20살도 될까 말까 한 처녀 때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건 그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우리 차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둘이 좋아서 붙어버리고 저렇게 돼버리고. 주님의 뜻이죠? 앉아. 세상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가까이 지금 이 팀들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책들도 힌두어로, 타밀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많이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인도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황 목사님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인도는 본격 진짜 선교는 인도예요. 근데 인도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영어를 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세요.
또 권사님들 계세요. 이제 제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인도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그 방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영어 하는 사람들은 식사 끝나자마자 보드룸으로 다 모이길 바라요. 영어 하는 사람들은. 아멘이요? 네,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이 인도는 마지막 보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오를 하시고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아멘 또 했어요? 네. 식사 끝나고는 셀 올라가기 전에 모이세요. 일본 미팅은 따로 저쪽에서 하라고 그러고. 지금 알아요. 일본도 중요하지만 인도는 더 중요해요. 네. 그랬어요. 자, 우리 차성교사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사역했던 것을 비디오로 좀 보여주실 거예요. 네. 좀 나오세요. 이렇게 앞에. 우리 윤숙 자매도 좀 나와. 앞에 얼굴 한번 보여드려. 네.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윤숙 사모는 아주 티네이저 때부터요. 부모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임해서 갖고 선교사로 아주 결혼하기 전부터. 예. 이쁘죠? 네 고향 어디고? 거창이지 맞아. 예. 거창 자매. 이렇게 한마디만 해라.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 안녕하세요. 반갑고 크게 말해. 네. 기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내가 20년을 신뢰했던 너를 어떤 때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도 못하게 내 속을 썩였어. 그래도 잘 서로 이렇게 견디고 이리 와. 이제 우리 교회의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네, 우리 교회의 오리지널. 네, 내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한번 화면 보여드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자매는 목사님 속을 좀 썩인 것 같은데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나와서 쉬어야 될 때를 모르고 막 달리는 분이 있다. 선교지에서. 그걸 쉬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유머가 없으면은 그분은 이제 철수해야 될 때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잠깐 준비한 PPT 좀 보겠습니다. 네,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권사님들, 그때는 머리숱도 많았는데, 예, 제가 좀 몸을 가볍게 하면서, 예, 좀 덜었습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전반전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비자가 물론 준비가 되겠죠. 준비가 되면 들어가서 후반전을 이제 다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후반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2쿼터, 3쿼터 계속하라고 그러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후반전 준비하는 마당에 한번 지난 18년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네, 저기 까만 점에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샤카파트남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예, 인도 사람들도 사실 발음을 잘 못합니다. 비샤카파트남이라는 곳 위에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오리사라는 주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기독교 핍박이 많은 데고요. 저는 그 밑에 주에서 가장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 밑에 주는 안드라프라데시라는 주고요. 그 밑에가 타밀나드라는 주고 그 밑에 있는 섬이 스리랑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난 18년간 주로 이 네 주와 나라에서 주님의 영역을 많이 확장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족입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귀한 시간 뺏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사람 정말 많고 언어 정말 많고 땅 정말 넓고 돈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건강한데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그런 서베이 그런 선교 단체에서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미존도 전체 종족이 2,373개 종족인데 지금 10%만 복음화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밑에 인구를 보시면 지금 인도는 드디어 전 세계 인구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올해 중반기부터 전 세계 인구 1위가 됐습니다. 뭐 좋아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14억인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 숫자로 따지면 4.9%만 복음이 들어갔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아주 소수민족, 지질이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인도는 카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4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각 카스트별로 수천 개의 카스트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아직 모르는데요. 자기네들은 이름 딱 들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박애와 사랑의 정신이 가득 찬 우리 기독교가 맨 밑에 못 사는 민족들에게만, 부족들에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쉽죠.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진 않죠. 여기서 힘이 있어야 된다.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 목회자님들이 그런 파워가 없으세요. 감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인도 안에 1000명의 목사님들이 있다면 990명은 영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갔고 거기서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힌두교가 지금 80%고요. 무슬림이 14%고 기독교는 지금 2.5%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캐톨릭과 정말 2단 종합 선물 세트가 인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들어본 모든 이단이 인도에 들어와 있고요. 그 사람들도 역시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근데 이단이 왜 이단이겠습니까? 정말 끝이 다릅니다. 정말 훅 불면 넘어갈 것 같은 우리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 18년 중에 주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셔서 14년과 4년으로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정말 놀랍게도 저희 이 AMI 인디아 사역은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겠지만요. 먼저 코로나 전의 사역을 한번 14년간의 사역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네, 계속 넘기셔도 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막 목사님도 배워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달달달달 외워서 가서 달달달달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제 인도는 복음화 되겠다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사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요. 제가 가지 않는 곳에서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달달달달 외워서 제가 한 곳에서만 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없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한 번 뱉으면 자기네들이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빵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2년 반 그리고 그 후에 또 제가 훈련하러 가다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기차로 훈련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워낙에 인도에서 이 전염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신실하지 못하게 훈련을 취소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럼 차로 가겠다 하고 차를 열심히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인도 고속도로는 살아있지 않아도 기계화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다 고속도로 위로 나옵니다. 모든 동물과 기계가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도 가능합니다. 좀 다이나믹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서 여권을 뺏기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경찰이 제 여권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인사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뺏어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법정이 다 닫혀서 2년 반 동안을, 거의 3년 동안을 제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주자 등록 연장도 안 하고 비자 연장도 안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계속 야금야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사실은 그 거주지 연장도 안 하고 그 중에서 한 2년은 비자도 없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사역은 접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사막의 길을 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네, 일단 저희의 사역의 바탕은 문서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의 기원, 창조의 목적, 사복음서를 저런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빨간 거는 지금 번역 중입니다. 하드카피로도 나가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인터넷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북으로도 퍼지고 있는데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 책들이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다음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집안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다 그러셨죠. 지난 4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4년 동안 그냥 방 안에다가 콕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뭐 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방 안에만 있으면 성경 공부해야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신명기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반복돼서 선포된 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왜 반복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 말씀대로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그 성경을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저거를 넣으셨나?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명기는요 절대 똑같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상황화된 율법의 선포가 신명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14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한 게 맞습니까? 물론 맞죠. 근데 이제 연습할 만큼 연습했으니까 이제 본게임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해서 붙여놓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나오면 막 수고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러지만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신 건 너무 힘든 요구를 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18년 전에 여기 와서 목사님이 아바 강의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다 그거 하셨죠? 그 아담부터 열대손 뭐 이름이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다 그러셨죠? 여러분 그거 왜 여러분 소름 돋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만큼 훈련이 되게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딱 하는데 제가 기대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게 97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훈련하신 그런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제 10분 활용해 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 다음 화면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순서를 더 넘겨주십시오. 네. discipleship, 그 DSPL이 제자도라는 건데요. 그게 저희 historical survey of Christianity, 그거를 이제 현지에 맞게끔 상황화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해서 저 빨간 거는 제가 한글 교환을 만든 겁니다. 4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할 거 없고 방 안에만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습니다.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 교환을 만들었고요. 마태, 로마, 에베소서, 히브리, 사도행전을 거의 대부분 우리 아미의 그 티칭을 제가 현지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해서 상황화된 교환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저 빨간 거를 그 코로나 기간 처음에 한 2년 반 동안에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그거를 영어로 레코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줌 아시죠? 제가 하면 그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레코딩을 할 때 그 텔레구 통역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있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거를 현지어로 번역을 하는 거를 또 줌에서 레코딩을 합니다. OD는 오리사고요. TN은 타밀나두고요. SL은 스리랑카입니다.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강의로 현지인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영어 강의로 만들어서 현지어로 통역을 해서 저 파란 거는 지금 만들어진 레코딩입니다. 한 700개 정도 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14년 동안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훈련하던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 자랑 아닙니다. 자랑하면 좀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지금 한 800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공부를 하십니다.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저 파란 게 됐고요. 앞으로 후반전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진행돼서 마무리가 딱 되면 은퇴하려고요. 조금만 돌아보시겠어요? 뒤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1번 여러 가지 언어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3번 그러면 이제 링크가 생기는데 그거를 제가 코디네이터 몇 명한테만 보내줍니다. 물론 그분들이 학생들과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학생들이 또 제가 또 아미 출신 아닙니까? 노트 없이는 삶이 없다. 예, 난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트 작성하게 하고 목사님들이 와이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사진을 그 코디네이터한테 보내주면 그 코디네이터가 다음 링크를 보내줍니다. 네, 다음 사진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400회 조회수가 있죠. 그거는 400분이 클릭해서 공부하시고 노트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이요. 스리랑카에 저 정도 계시고요. 다음이요. 예, 영어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동네 저희 교회에 온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사 박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저렇게 접목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어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이요. 예, TG는 텔레구 그룹입니다. 지금 한 200분 정도 매주 공부를 하시고, 예, 저희들의 삶의 바탕인 노트입니다. 예, 예, 다음 노트 보여주시고, 예, 예.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제가 영어 초안을 만든 겁니다. 강의.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이름. 예, 요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로도 만들고요. 예,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를 위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강의하다가 이걸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저 쓰라고 저렇게 아름답게 공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거는 다 아시죠? 핸드 일러스트레이션. 예,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 Mystery of God, 그것도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핸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네 가지 그 땅 토양 비유와 성전의 사이즈 비유가 다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을 이렇게 막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제 제자입니다. 저희 아미가 디그리도 주고 목사 안수도 주고 지금 살 집이 없었는데 교회와 집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저렇게 집도 저희들이 주어주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돈 지원받아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매달 조금씩 까고 있습니다. 예, 저는 10원도 저희 돈이 건물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는 목표하에 매달 저희가 조금씩 후원하는 거에서 70%를 까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1번은요, 예, 원래 제가 저기다가 처음처럼 딱 쳤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처음처럼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두 번째요. 지난 14년간은 하나님이 가라는데 정말 열심히 갔습니다. 가라는데 정말 앞만 멀어도 기차 타고 20시간, 30시간 가는데도 가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지쳐서 총무님한테 허락받고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예. 근데 앞으로의 사역은 좀 능력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네. 문서 사역, 저희들의 사역의 기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되겠죠. 네, 끊임없이 문서 사역에 도전하고 싶고요.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에 굳게 서길 원하고요. 정말 깨어진 이단으로 인해서 정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에 훈련 사역 시스템이, 저도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화석처럼 고착화되지 않고 그 시즌과 상황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정말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훈련한 게 정말 깊은 이런 순수한 복음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일하고 있는 통역들, 코디네이터들, 그간에 유니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역을 위한 그런 우리 좀 퍼실리티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깊은 산속이나 그런 외지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는 목사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5분이 조를 만들어서 한 모바일을 놔두고 4-5분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인터넷이 있는 도시에 내려와서 강의를 다운받아서 올라가서 4-5분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어디까지, 우리 아미 사역을 어디까지 펼치실까? 이제는 기대를 넘어서 두렵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같이 가시는 거 계시죠? 선교사는 최전방 부대, 여러분은 후방 부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아세요? 나는 후방 부대 지원할게. 최전방 가기 싫어서 그래요. 요즘 전쟁에 전방 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영적인 전쟁이 전방이 어디 있고 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전방에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우리 차현철 선교사님은 1997년에 그때가 이제 IMF인데, 그때 제가 영등포에 제일 오래된 교회죠. 영등포 장로교죠. 그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던가? 방지일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 끝나고는 두 형제가 저를 따라서 여기에 왔어요. 한 분이 우리 권순길, 나중에 그 형까지.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똑같이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권성길 집사님은 지금 일본에 가 있고,
그 형은 장로님 돼서 지금 미얀마의 우리 졸업생과 결혼해서 열매 맺었고, 그 다음에 우리 차현철 우리 청년은 이렇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네. 우리 차선 교사님은 인도 갈 때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게 우리 AMI 제가 영어로 가르친 것을 통째로 다 외우셨어. 통째로. 그래가지고 나보다도 더 잘 가르쳐. 영어로. 네. 그러더니 영어가 이제는 아주 이제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한 거 보세요. 네. 근데 일본은 대단히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선 교사님을 도와서 동력할 영어권, 영어를 잘하는 우리 아미 팀들 여기에 누구 앉아 있는 걸 제가 아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 보시지만 하도 큰 나라니까 한쪽만 지금 커버했는데 전국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다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식사 끝나고 보드룸으로 내려오세요. 누가 올지는 나는 모르겠어. 누가 와야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기다릴게요. 자,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근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 이야기를 제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이상 기후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공기가 오염되어서 물이 오염되어서 지구가 온난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인간들의 어떤 잘못 때문에 또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주의적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기다리는 그룹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었다, 또 디자인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감남산 설교에서 디자인하시고 이해했어요. 그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주후 95년이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한 이런 상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또 디자인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남산설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재난의 그냥 시작이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래서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산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발의 뭐예요? 그거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세 발의 피다.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산고는 엄청난 산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산고는 언제냐? 이제 7년 혼란이 이제
들어갈 때 7년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이제 들림이 있을 텐데 들림을 받는 사람은 이 상고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들림을 받는 사람들에는 문제가 아니지만 들림을 받지 못하는 소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산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뭐냐?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독교인들, 재림전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2번이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들림 못 받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24장에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 그 다음에 25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은 이 들림 받고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때 첫 3년 반과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잘 설명을 할 때가 와요. 이 첫 3년 반은 어떤 환란이냐면 요한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팔 환란이다 그래. 나팔 재앙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3년 반은 대접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쫙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신 것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아주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요한이 그 사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서 표현을 할 때 전부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과거형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과거형으로요. 다시 말하면 이미 디자인된 것을 보여주는 거. 내가 그래서 이것을 봤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봤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요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섭렵하려고 그래요. 때가 되면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와요. 근데 오늘은 요 나팔 재앙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산고는 이건 세 발의 피다. 네. 그러니까 들림받지 않는 사람은 이 나팔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고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들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들인가라고까지 또 예수님이 미리 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미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감람산 설교에서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 전하기 전에 뭐냐? 먼저 이것을 잘 견디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깨어있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재림이 온다는 것을 열심히 외치는 사람.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일본 미션도 그래서 하고, 중국 미션, 인도 미션, 우리가 중동 각 나라 미션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해요, 꼽사리 끼게 은혜를 주셨어. 그거 아세요? 저를 40년을 주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저는 또 내 나름대로 엄청난 훈련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 훈련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로. 이것을 그냥 쉽게 받지 마시고, 우리 차선 교사님처럼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몰랐던 저 젊은 청년이 통째로 외워가지고 인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요. 그렇게 해야죠. 나보다도 더 잘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네 가지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사람이 들림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려고 따라오는데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트 정리하면서 이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AMI 팀에 지금 속해가지고 열심히들 여러분들 지금 이 선교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어쩌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우리 파트너십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7 나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째 나팔이, 첫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팔 시대는 뭐냐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나팔 시대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계시록 8장 7절과 7절 한 절이 첫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그 다음에 적어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노트에다 하나하나 정리만 하셔도 돼요. 피가 섞인 우박과, 내가 천천히 말할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라오더라 그랬어요. 우박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라오더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땅에 쏟아지는데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푸른 색깔의 풀들도 다 타버리더라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근데 이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무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인데 땅에 쏟아지니까 나무 3분의 1, 풀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아하, 이것이 미사일일 수가 있다. 미사일 또는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 또는 지상에서 쏘는 것, 해상에서 쏘는 것, 이런 모든 미사일이 공격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아마 요한이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대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알잖아. 이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래서 지금 북한도 미사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많지만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은 미사일 전쟁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의 나무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예. 그 산불들 나겠죠. 그 다음에 푸른 풀들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이제 들림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보게 돼 있고 매일 뉴스에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본 선교, 중국 선교, 동남아 선교, 인도 선교, 아프리카 선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들림 받으려면. 왜? 들림 받는 사람은 그냥 깨어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도 미전도 사람들에게, 주변에 내 친구들에게만 전하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 미전도 사람들에게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된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요새 각 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오십니다. 재림에 오십니다. 요 소리만 했지 so what?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에 오십니다. 재림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예. 어쩌자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민족 미전도 족속에게 직접 간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마지막 추수일에 이미 다 복음화된 사람들에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 마지막 추수일에 본인이 추수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꾼 되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여기에 들림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딱 보니까요, 여기 이제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대한 큰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물고기들이죠,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 거대한 산인처럼 보이는 이 산이 불이 타가지고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게 뭘까? 이제 나는 나대로 또 이제 묵상하면서 이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뭘까?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로. 예. 근데 커요. 덩치가 큰 놈이. 이게 불이 타가지고
바다로 던져진다? 그러면 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 이 항공모함들이 공격받아가지고 항공모함 속에는 원자로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원자로니 뭐 그때 원자로 에너지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들이 터지는 이 장면을 요한이 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함정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오염되지 않는가.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 보기를요. 아하.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공격받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들은 되게 물 옆에 있죠. 바다 옆에 있고. 전 세계 어디나요? 그러니까 한국도 많지만 중국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파괴되면서 바닷물을 오염시키는데 물고기 3분의 1, 그 안에 바다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해상의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장면이 잘 소화되세요?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리세요. 순서대로 하나하나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이 이미 다 본 거예요. 이런 일들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사일이 쏘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항공모함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냥 참새 시각으로 가지면은 일본에 지금 뭐 원자력 폐기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데모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천사 이야기가 계시록 8장 이제 10절과 11절에 있어요. 순서적으로요.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나의 a great star 그랬어요. 영어로는요. 떨어지는데 이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는데요. 물 원천이에요. 강 3분의 1과 물들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천에 떨어지는데 이 별이 누군가? 거기 이제 11절에 설명해놨어요. 이 별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쑥이다 그랬어요. 쑥. 영어로는 wormwood 그러는데요. 쑥이다. 우리 쑥 있죠? 이 쑥이 물의 3분의 1을 쑥을 만들고 또 그 물속에서 이 쑥이 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쑥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쑥이 뭘까? 이 쑥이 똑똑한 사람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쑥이.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수십 년을 묵상하면서 요 근래 와서 제가 어느 정도 정돈한 것이 이 쑥이 이게 생화학 무기구나. 생화학 무기구나. 우리 북한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쑥이 터지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물 3분의 1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이게 이제 3차 전쟁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지금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8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해, 달, 별, 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발하던 이 세계가 다 3분의 1이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여기 딱 써놨어요. 여기 보면요. 밤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대낮에. 밤에 달빛도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나에게 좀 답을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가릴까? 제가 볼 때는 산불도 되고, 그 다음에 산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진의 화산재들로 이렇게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고 생물들도 살기 힘들어지고, 이미 바다도 3분의 1이 오염됐고 강도 오염됐고 모든 게 다 살기 힘든 판에 햇볕도 가려지고, 그러니까요, 세상 살만하겠어요? 여기 통과하실래요? 안 하실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듣는 사람이 소수고 따라오는 사람이 소수고, 대부분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하지만 요거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엔 행동화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화는 뭡니까? 행동화는 깨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해야 돼? 마지막 추수꾼이 본인이 되시고 또 추수꾼들 만드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게, 우리 AMI 이 그룹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지금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이제 곧 선교가 시작될 때 온 교인이 달라붙어야 돼. 나 바빠서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제 뭐 좀 바빠서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잠깐 쉬어놓고 템벼드라는 거예요. 예. 뭐 이래저래 핑계대면 제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는 보면 아하, 핑계대는 사람 저 사람 이런 고생하겠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은 조그마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추수꾼 되는 일과 추수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이유되고 저거 이유되고 하는 사람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거 우선으로 하지 말고요, 그거 좀 문 닫아놓으면 어때요? 그냥 이 일에 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죠. 그런데 13절에 네 번째 딱 한 다음에 요한에게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 한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려오면서 큰 음성으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세 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을 화 있을진저 1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세 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세 번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 네 번 끝냈잖아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특히 일곱 번째는 지혜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요 나팔은 아주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엄청 심할 거다. 일곱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센 화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 자, 그러면서요. 잘 따라오세요. 네. 다섯 번째 나팔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이 요한이 딱 보니까요, 그 유명한 메뚜기들 재앙이에요. 메뚜기들 재앙이에요. 왜? 깊은 구렁에서,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는 지옥에서의 음부에서 메뚜기 영어로는 로커스트라고 그래요. 이 메뚜기들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요 메뚜기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 놈들은 사탄의 부하들이다 그랬어요. 11절에 요 메뚜기들이, 그리고는 요 사탄은 누구냐? 그러면서 11절에 그 유명한 사탄의 이름을 댔어요. 아바돈.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다. 그 사탄 이름이.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아폴루온 그랬어요. 요건 그리스 말이에요. 요 두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요 사탄인데 요런 이름을 가진 요 사탄의 똘마니들이 메뚜기들이라는 거예요. 요 사탄의 똘마니들이 메뚜기들인데 이놈들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렁에서. 네. 그러면서 요 메뚜기들의 모양을 7절에서 10절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메뚜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렇게 보니까요, 전쟁하는 말처럼 생겼기도 하고, 머리에 건면류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카락은 여인들 머리카락처럼 길고,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이고, 그 다음에 흉배는 철 흉배를 썼고, 그 다음에 병거 소리같이 날개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꼬리는 전갈같이 꼬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똘마니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엄청난 정갈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9장 4절에 보면, 요거 잘 보세요. 9장 4절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제가 예전에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은 인장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신부감들. 이걸 이마에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똑같이 여기서는 지금 뭐냐,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신부 후보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소수예요. 아니, 다수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인장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지만 특수한 그룹들,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들림 안 받고 순교자 대열내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머리에 이마에 인장을 받은 사람들. 예. 그런데 지금 메뚜기를 딱 올려보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인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요 사람들 괴롭히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들림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정갈로 칵칵 쏴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엄청난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괴롭히는데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5개월 동안 그냥 괴롭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순교자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은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그룹들 7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따로 이놈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엄청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1절 또 25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남전설교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남겨져 가지고 환난 속에 들어갈 텐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한테 괴로움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뚜기들한테. 근데 그 메뚜기가 누구예요? 지옥에서 나온 이 사탄의 똘마니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항상 묵상하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런 아픔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 저 사람 지금은 좀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메뚜기 떼들에게 혼쭐이 나겠구나. 5개월 동안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게
혼쭐 나겠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순교자로 7년 환란을 통과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메뚜기들에게서 해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했어요? 5가지 했어요. 6번째 보세요. 9장 13절에서 11장 14절까지. 여기 보면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6번째 나팔도 굉장히 심한 나팔이에요. 이때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했던 천사 4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천사 4분을 풀어주면서 이 천사 4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15절과 18절에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병대, 다시 말하면 군인이죠. 이억명 군인 16절에 이억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이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제 생각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사들이죠. 다 교사들이. 그래서 이때 비그리스도인들 3분의 1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나머지 3분의 2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가 섬기는 종교의 우상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딱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 불교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자기네 종교를 섬기면서 자기네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6번째 나팔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 종교를 열심히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종교의 신들을. 이런 가운데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요한에게 새로운 또 지혜와 총명과 시대 분별력, 영 분별력을 가지게 됐어요.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먹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그러면서 더 깊은 넓은 차원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11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 책을 먹으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제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그 안에서 제사 지내는 걸 쫙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성전의 신비를 요한에게 딱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요한은 그냥 그것만 적어 놨어요. 근데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증인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 게 11장 3절에서부터 12절이 그 유명한 두 증인이 우리 공부했죠. 두 증인은 첫 번째 증인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방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근데 두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이 두 증인들이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열심히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앞에 메뚜기한테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한 보호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보호받으면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복음 전하는 순교자 그룹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숫자가 차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지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우는 일에 이분들을 사용하시고는 이분들이 순교당해요. 이 순교당하는 장면까지도 다 지금 나팔 지금 6번째의 장면에서 다 나와요. 순교당하고는 부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공중 혼인잔치. 이거 지금 3년 반 중간이니까 혼인잔치 하기 한 절반 하여튼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미 들림받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있다가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히 높은 분들이죠. 일반 들림받은 사람보다도 내 생각에는 순교자 반열이니까 상당히 높은 분들로 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딱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에 이분들은 이분들과 들림받은 이 신부감들은 위에 신부감들은 다 어떤 분들인가? 천년왕국 때 왕권을 가진 분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일반 세상 왕들을 세상의 모든 부자들 그 사람들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천년왕국 시작 전에 그 팀들은 다 두짐승 팀이죠. 어디로 갔어요? 불못에 다 이미 던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이미 두짐승 팀들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모든 이 권력자들 다 두짐승 팀이에요. 예. 이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불못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뭐 푸틴이니 무슨 뭐 미국 대통령 뭐 어느 나라 왕 뭐 날고 기는 이 모든 사람들 곧 다 어디로 가겠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그게 보이세요? 나는 그게 보이는데 보이세요?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다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천년왕국 때는 누가 이제 모든 왕권을 가져요? 미국 대통령, 유럽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아프리카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다 누가 그 자리를 가져요? 혼인잔치에 올라갔던 팀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왕권들은 순교자 그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 그룹들은 아마 미국의 대통령도 될 것이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되고 굉장히 높은 그룹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교자 할래 하고 손 안 드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죠? 어디 도지사나 안 그러면 아프리카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정도. 하지만 큰 나라의 큰 대통령들은 순교자 그룹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 도지사 정도만 돼도 이거 괜찮잖아요. 예? 이뿐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게 게임이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우주의 별들이 수억 개의 별들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를 관리하는 지도자급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은 아무리 도지사라도 별을 수천 개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 도지사급만 돼도 저쪽 동네 가면 별을 수천 개를 가지고서 관리하면서 창조 목적의 파트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 왕들이 새 예루살렘을 드나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단에 서서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열심히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이 나를 걷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 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걷게 하시고 머리도 치매 안 걸리고 이 나이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게 하시는 이게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황 목사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항상 고백해요.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도 다리에 힘이 있고 입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AMI 우리 동료들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똘마니들은 말할 거 없잖아요. 말할 거 없잖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펼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펼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탁 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7번째 나팔은 그냥 간단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있냐면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요한에게 얘들아, 이 모든 지금 이 7년 환란과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를 통치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 곧 폐교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몇 마디만 드릴게요. 오늘날 이 상고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는 틀림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순교자 반열에 들어와서 7년을 또 섬기되 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3년 반까지만 해. 내가 볼 때. 그리고는 후 3년 반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또 교회에 있을 때 할 거예요. 전 3년 반이 굉장히 어려운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때는 이 소위 두 짐승 그룹이 혼쭐 나눈 이야기가 요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이 끝날 때 이 두 짐승 그룹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이때 일어나는 일을 7 나팔로 오늘 우리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그림이 그냥 한낱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남아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잘 대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지혜자는 이 미리 보여주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면서 피할 길도 보여주셨고 행동 강령도 보여주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모든 걸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 추수꾼이 되어라. 마지막 때 또 추수꾼을 만드는 일에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이 일을 하도록 해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서로 도와주면서 톱니바퀴가 하나만 빠져도 이것이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한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연합작전을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잘 사용받도록 하되,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주는 그러한 일을 잘 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마지막 때의 추수권 비전 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잘 하도록 가이드해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